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또 내일부터 또 새로운 대림절 두 번째 주간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아기 예수 탄생하시는 그 기쁨의 날을 또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속량하신 그 날을 우리가 간절히 기다리면서 이 대림절 주간을 한 주 한 주 갈망하면서 지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게 될 성경 파노라마 제17과가 되겠어요. 제17과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가장 타이틀 삼아가지고 보내드렸던 남북이 분단되어져 있는 그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북쪽에는 이스라엘이 이렇게 위치하고 있고요. 남쪽에는 유다가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어요. 자, 그 북쪽에 그 이스라엘의 그 수도는 베델이라고 하는 수도가 있었고요. 남쪽의 유다는 전통적으로 예루살렘이 계속 그 수도로 사용되어지고 있었습니다. 또 그 당시 활동했던 선지자들은 아모스, 또 호세야, 또 이사야, 미가 선지자들이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이들이 활동을 했던 그 시대적인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보세요. 북쪽에서는 이제 신흥 강국인 아수르가 굉장히 세력을 편창을 해가지고요. 이제 남쪽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남쪽으로 내려와서 최후는 저기 남쪽에 있는 애국까지 점령을 해가지고요. 이제 정복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으로 이제 북이스라엘과 유다를 거쳐서 애굽으로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때 예루살렘 성에 있는 모든 정치인들은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는데 이제 상황적으로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이런 지금 급박한 상황들을 탈피할 수 있느냐? 아니면은 그럴 필요가 없다. 애굽을 의지하든지 신흥 강자인 아수르를 의지하든지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고 민족을 의지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그렇게 이제 주장하는 그런 이제 사회적인 분위기가 생성이 되는 겁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여러분들 이제 북이스라엘의 멸망하는 사건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데 열왕기하 15장과 역대하 26장과 27장, 이사야서 1장부터 6장까지의 그 배경의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지금 이 사진 보게 되면은 지금 이제 예루살렘 성이 이제 불타가지고 멸망하는 무슨 성이 멸망하는 그런 끔찍한 최후의 장면을 지금 이제 그림으로 묘사를 해 놓았는데요. 아무튼 그 당시 시대적인 분위기는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강대국인 아수르와 그 다음에 이제 전통적인 강국, 이제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오래전부터 신흥 강자가 아니고 전통적인 강국이었거든요. 이 애굽의 이 중간에 끼어 있는 꼭 우리나라와 같은 그런 이제 신세, 샌드위치 신세가 그 당시 북이스라엘의 그런 정치적인 또 국제적인 정세가 되는 거고요. 이제 북이스라엘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아래 위로 큰 강대국들이 있다 보니까 어떤 나라를 섬겨야지 자기가 살 수가 있고 안전한 거예요. 아수르를 섬길 것이냐, 남쪽에 있는 전통적인 강자였던 애굽을 섬길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그 상황 속에 놓이게 되었고요. 바로 그때에 아모스나 또 호세야 선지자 같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애굽도 말고 아수르도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예언하는 그런 선지자들이 이때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아무튼 이 북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 볼 때 대단히 혼란스러웠어요. 대단히 혼란스러웠던 그 당시 상황을 이 본문을 통하여 여러분의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북이스라엘의 그 혼돈된 상태를 여러분들한테 잠깐 소개해드리면 이런 거예요. 그 당시 이 북이스라엘의 그 영토를 가장 많이 넓혔던 왕이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그런 왕인데 굉장히 강력한 그런 군주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부하였던 이 스가랴라고 하는 그 장군에게 쿠데타로 이제 그 자리에서 물러나고 죽고 이제 그 스가랴가 왕 위에 올라가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스가랴도요, 얼마 이 왕 위에 오르지 못하고 또 자신의 부하였던 살룸이라고 하는 그 장군에게
이 장군에게 또 쿠데타를 당해가지고요. 쫓겨나서 죽고 또 이 살룸이라고 하는 왕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었는데 이 왕도 안타깝게도요. 딱 한 달 통치를 하는 거예요. 딱 한 달을 통치하고 자기의 부하에게 쿠데타를 당해서 또 쫓겨나서 죽고 말았던 그런 아주 대단히 혼란스러운 상황들이 북이스라엘의 그 당시 굉장히 지금 지배하고 있는 그런 정치적인 상황이었고요. 남유다는 그렇다고 멀쩡하느냐? 남유다도 마찬가지예요. 남유다는 성경적으로 신앙적으로 타락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그 당시 우시야 왕이라고 하는 왕이 남유다를 다스릴 때 그때는 이 우시야가 왕 위에 오를 때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그런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왕이었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지만 그가 이제 왕권도 강화가 되고 그의 모든 삶이 평안해지니까 이제 여러분들 교만해지는 거예요.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예루살렘 성전의 그 제사를 집례를 하는 것은 왕이라고 함부로 집례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제사장에 의해 가지고 이 제사가 집례가 되어야 되는데 자기 멋대로 제사를 집례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교만했던 우시야 왕은 하나님께서 그 왕을 쳐서 평생을 문둥병에 걸려 가지고요.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는 그 밀실에 갇혀서 쓸쓸한 그 최후를 그렇게 살다가 쓸쓸한 최후를 맞이하는 그런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왕이 바로 이제 요담이라고 하는 그 왕이 그 아들이잖아요. 계승을 하게 되었는데 그래도 이 요담 왕은 선정을 베풀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정치를 해가지고 참 좋은 성군으로 이제 이스라엘 그 성경책에 기록이 되어져 있지만 이제 그 다음 이 요담의 그 아들인 아하스가 왕 위에 오를 때는 또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왕은 끔찍하게도 우상을 숭배했던 그런 왕이고요. 또 끔찍하게도 어떻게 이제 우상을 숨겼냐면은 자신의 아들을 그 당시 몰렉신이라고 하는 그런 신은 자신의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것을 굉장히 이제 좋아하는 그런 어떤 종교적인 의례가 있는가 봐요. 자신의 아들을 이제 우상에게 바칠 정도로 극심한 우상 숭배를 했던 그런 왕이 바로 아하스라고 하는 그런 왕이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정치적으로나 또 지금 보니까는 또 신앙적으로나 대단히 타락을 하고 대단히 혼돈스러운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등장을 짠 하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등장을 해가지고 예언의 말씀을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게 해주시니 대표적인 말씀을 제가 따로 뽑아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면은 이사야서 59장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만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을 갈라놓은 것이며 너희 죄 때문에 주께서 너희에게 등을 돌리셨고 너희 말을 들어주지 않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 나오고 있고요. 이사야서 60장 1절 말씀은 또 희망의 그런 복음을 우리에게 선포를 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하는 그런 희망의 메시지도 이사야서에 함께 나오고요. 하나만 더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면은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도 있어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게 하며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이제 이사야가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선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보게 되면은 아까 여러분들에게 아하스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잖아요. 이 아하스가 지금 이제 무엇을 선택을 하느냐? 아까 북 이쪽에 있는 아수르를 선택을 하느냐? 남쪽에 애굽을 선택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선택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이사야는 어떻게 충고를 하고 있는지 그 장면을 열왕기하 16장과 17장, 역대하 28장과 이사야서 7장으로부터 14장까지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그 당시 이제 국제정세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전쟁일보 직전이에요. 강대국이 지금 쳐내려오고 있는 그런 전쟁일보 직전이고 이 나라는 그런 전쟁으로 말미암아 가지고요. 도저히 대항해낼 능력이 없으니까 멸망하기 직전이었어요. 이제 막강한
아수르 세력들이 지금 남하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남하를 하고 있었을 때 아하스 왕이 지금 무엇을 지금 결정을 하고 있는 겁니까? 이 아하스 왕은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해가지고 남유다 아하스를 지금 공격을 하려고 지금 이제 준비를 하는 거예요. 남유다 아하스 왕은 그런 소리를 듣자마자 이제 끔찍해가지고 그러면은 바로 그 위에 아수르를 동원을 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과 아람 왕국을 칠 것인가? 아니면은 애굽을 동원을 해가지고 자신의 구원을 해달라고 간청을 할 것인가? 이렇게 지금 조울질을 하고 있었을 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딱 나타났어요. 북이스라엘도 말고, 죄송합니다. 북아시리아도 말고, 아수르도 말고, 애굽도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그렇게 촉구를 하고 그랬는데 이 북아수르라고 하는 이 나라를 지금 아하스 왕이 선택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아하스를 선택을 해서 이제 당장에 그 북이스라엘과 아람 왕이 침략해오는 것을 꺾을 수는 있었습니다만은 그로 말미암아 이 남유다는 아수르에게 엄청난 조공을 바쳐야 되는 엄청난 국력을 낭비를 해야 되는 그런 신세도 전락을 해버리게 되었습니다. 또 세 번째, 남유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또 베풀어 놓으신 또 종교개혁의 또 선구자였죠. 히스기야라고 하는 그런 왕이 나오고요. 또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과 이사야라고 하는 그 선지자와의 그런 관계도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열왕기하 18장과 20장, 역대하 29장과 32장에 나오고 이사야서 15장과 또 39장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먼저 여러분들 히스기야라고 한다면은 종교개혁을 한 사람으로 또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은 유명한 사람인데 그는 25세의 왕이 되어 가지고요.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바로 우상을 타파를 하는 것을 제일 먼저 했어요. 하나님께서 대단히 좋아하셨을 그런 인물이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까지인가 봐요. 이사야의 그런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 히스기야 왕은 누구과 지금 동맹을 맺고 있는 겁니까? 애국과 동맹을 맺어가지고요. 아수르라고 하는 그 북쪽의 그 신흥 강국을 이제 대항을 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요. 아수르의 침공을 그대로 남유다가 받아버렸는데 예루살렘 성을 제외한 나머지 국토는 다 점령돼 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지경에 이르러 버렸습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아수르의 람사게가 히스기야에게 이제 예루살렘을 쫙 포위를 하고 이제 항복을 권하는 그런 편지를 이제 히스기야 왕에게 써주니까 여러분들 아마 성경 말씀 가운데 보셨을 히스기야의 그 편지를 성전에 갖다 놓고 올려놓고 나서 간절히 기도했던 그 장면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이렇게 간절히 바로 이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가 성전에 람사게가 보내준 그 편지를 딱 펴놓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어떻게 되었어요? 세상에 하루아침에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대군이 다 죽고 말았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이 히스기야 시대에 무사히 이제 구원되고 무사히 이 구출되었던 그런 이야기들이 성경 본문 가운데 나와 있는 겁니다. 자, 이번에 히스기야의 치유와 교만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는데 히스기야는 참 백도 있지만은 참 선한 것도 있지만은 악한 것도 동시에 같이 가지고 있는 그런 왕인 것 같아요. 히스기야는 이제 자기가 죽게 되었을 때에 이사야 선지자를 불렀습니다. 내 생명을 이제 연장시켜 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간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해시계를 잠깐 뒤로 돌리셔서 해시계를 돌리셔서 그의 생명이 이제 15년을 더 살 수 있는 그런 기적의 축복을 이 히스기야가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히스기야가 이제 그 축복을 받고 이제 15년의 그 생명이 더 연장된 것을 기뻐하였는데 또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나라에서 사신을 보내왔어요. 이제 이 히스기야라고 하는 이 왕이 무서운 이제 그 병마로부터 떠났다는 얘기를 듣고 문병을 온 거예요. 문병을 오는데 이 강대국이 약소국인 남유다에게 지금 자기에게 문병 온 것이 감격스러웠던지 세상에나 이제 왕궁에 있는 모든 보물창고를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지방에 있는 모든 보물창고들도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바벨론 왕국이
남유다를 침공해가지고 침략해서 점령해버리는 그런 너무나도 안타까운 빌미가 되어버린 그런 사건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이사야 예언과 미가의 그런 사역에 대해서 또 우리가 함께 보아야 되는데요. 이사야서 40장부터 66장까지 말씀, 미가서 1장부터 7장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제 이 두 분의 이 사역 속에서 이 메시아가 오심을, 또 메시아가 이 땅에 또 탄생하실 것을 이제 800년 이전에 예언을 하는 그런 장면을 이사야서를 통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몇 가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면은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에 이런 예언이 있어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게 되면은 이런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메시아의 예언의 말씀, 아기 예수에 대한 그런 예언의 말씀인데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말씀이 굉장히 유명한 말씀인데 이 구약 성경을 자신들의 정경으로 지금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있는 유대인들, 유대교회 랍비들도 이 두 절 말씀 앞에서는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아무 말도 못하고 오히려 저희들 같은 이제 기독교 신학자들이 이것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그런 예언이다라고 얘기해도 그들은 입 꾹 닫고 이것을 도무지 해석하지도 못하고 설명하지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미가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이 미가 선지자는 바벨론이 이제 비록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침략을 하게 되겠지만은 다시 회복할 것을 예언하는 그 말씀을 오늘 이 미가서를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데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볼게요. 미가서 5장 2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여러분, 동방박사 세 사람이 그 당시 여러분들이 이제 헤로데게 찾아가가지고 나실 아기 왕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십니까? 라고 하니까 성경학자가 지금 그 당시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은 근거로 제시했던 것이 바로 여기에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데 바로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그 예언의 기반을 삼아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미가서 4장 1절과 2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말일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 내 꼭대기에 굳게 서며 그리고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비록 이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파괴가 되더라도 언젠가 이 시온이 다시 회복이 되고 예루살렘 성이 다시 건설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가서 6장 8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모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참 기가 막히고 또 우리에게 정말로 보화와 같은 참 말씀의 그런 진수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들, 이제 아기 예수 탄생하실 그 날을 우리가 하루하루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날 속에서 여러분들 이 본문에 또 이사야가 예언을 하였고 미가서가 예언을 하면서 기다리게 만들었던 이사야의 800년 전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 아기 예수를 통하여 기쁨과 또 즐거움이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할렐루야.